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큰 공포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포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생명 위협에 대한 공포일시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고난 중에 태어나가지고 울지 않으면 넙덕지까지 얻어 터집니다. 하고 울어야 비로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눈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아가 하고 아버지가 보듬을 때 그 아이는 놀라 질색 자만가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배, 30배 큰 어떤 동물이 나타나서 아가 이랬으니 그 애 입장에서는 경악 걸 일입니다. 이렇게 큰 짐승도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기억이 납니다. 지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들렸던 아빠의 음성이 저 모심의 속에서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가 하고 땡땡 부은 엄마를 만나게 될 때 그 아이가 맨 처음에 처음 만나는 아빠 엄마는 무지무지하게 큰 괴물 같은 존재였을 것이나 그 목소리와 엄마의 젖냄새, 살냄새가 이게 내 엄마구나 아빠구나 하면서 생명의 안정감을 가질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공포의 그것은 죽음에 대한 것이옵시다. 작은 어린아이 때, 청소년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다 같이 오는 공통분모는 죽음이라는 공포일시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과감히 맞서게 됐습니다. 나는 한때 우리 어머니의 그 아주 매서운 매 두드려 맞는 그 매 때문에 못 견뎌서 저쪽에 학동 저쪽에 화약고라고 있었어. 그 가서 물에 빠져 죽어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조금 물도 깊은 것 같고 죽어갖고 뻔히 눈 떠니 뜨고 이게 죽는 모습이 싫어서 안 죽고 왔던 사람이 산성교회 원조 목사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 기질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저항했고 에이 죽어불란게 했던 소년이 저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모든 인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이렇지만은 차가 쉥 지나가면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그리고 사람을 겁박할 때도 죽여불란게 하는 소리는 여전히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이 부산 지역에서 계속 그 향토 판사로 지내면서 어떤 한 청년이 계속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 청년에게 내린 주문이 있습니다. 일어나봐. 지금부터 자살을 10번 외쳐봐. 자살을.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자살을 10번 외쳐보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한번 10번 외쳐볼까요? 시작. 자살, 자살, 자살. 크게 하라니까. 시작. 자살, 자살. 띄어 하지 말고 계속 이어서 시작. 자살, 자살, 살자, 자살, 살자. 살자가 되었어. 자살이. 얼마나 멋진 판결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인류가 확실히 알고 있는 답입니다. 이 답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을 풀어가야 하는 문제일시다. 우리 주변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많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또 혹은 노화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나의 배우자, 내 자식들이 그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 3시에 잠이 오지 않아서 깨워주셔서 일어났는데 문득 오늘 말씀을 구상하는 가운데서 타이타닉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2천여 명이 넘고 승무원들이 900여 명이 되는 그 배가 초호화 여객선이 만들어지기가 바쁘게 첫 항해를 하는데 빙산과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62세의 굉장히 최고의 여객선 선장으로 최고봉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배는 호화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모든 홀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각 모든 사람들 데서 그 손님들과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그렇게 하면서 배를 끌어가고 있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지자 침몰한 첫 배가 되지요. 그때가 4월 15일쯤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배의 악단들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봄의 소리 왈츠 따따단 딴딴딴딴딴딴 따라라라라라 딴딴 하는 그 봄의 소리 왈츠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왈츠를 들으면서 모여서 왈츠니까 댄스 파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침몰하게 되는 순간에 선장은 선장의 일로 구명보트를 내려라 하고 난리가 배는 막 밑창이 터져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악장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음악밖에 못해요. 전부 대원들 딱딱딱 다 전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지. 따디리 디라리 라리란 디리 빠져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연주했던 곡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가슴 속에 무덤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내 자식을, 내 배우자를 각각 죽음으로부터 살아있는 것과 죽은 자의 그 갈리워지는 순간에 그들을 잊지 못해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묻어놓은 무덤들이 각각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장인 장모님도 있습니다. 내게는 산성교회 일대 장로님이신 이병섭 장로님도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숱한 죽음에 대한 것, 죽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천하의 지혜자요, 선각자고 깨달음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우리의 스승들도 이미 우리를 떠났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어긋지게 살지 말고 바르게 걸어라 가르쳐 주었던 스승들도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이러한 슬픈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분수령으로 나누는데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역사, 그의 이야기를 이전 Before Christ, BC,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Year of Lord, 그것을 라틴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After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뒤로 After Christ,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이 역사의 분수령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펼쳐놓고 봤을 때 그분이 아니면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이 아니시면 내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역사, 인생의 역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며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라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과 그분이 오신 후의 역사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동서, 시간의 고금을 떠나서 그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아니시면 나의 역사, 주님이 아니시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뭔가? 그때 당시에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대의 철학자요, 또 학자요, 공부를 많이 했던 로마의 엘리트가 이스라엘을 총독으로 다스리고 분봉왕 헤롯에게 왕권을 맡겨서 다스리는 그곳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운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한테 들어서 나한테 그렇게 읊으냐? 지금 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들어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네가 내게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가 여기에 왔으며 나는 이곳에 와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진리에 대해서, 참된 길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진리가 그럼 무엇이냐 하는데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났어.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놓아주라 하는 외침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빌라도의 물음이 증발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했던 기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그것에 물어보는, 예수님은 헤롯에게서는 침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에게 입히는 가운을 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여러분이 만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째로 도와주세요, 제발. Help me, please. 우리 인류가 모두 다 간절히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은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분명하게 도와주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지를 못하고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인간의 형태를 보고 현상을 보고 추적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보려고 하는 인간의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들은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러나 결국 어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권력이 제법 인간의 인간사를 지배하는 것 같아서 권력 앞에 갔으나 우리의 생명을 어쩌지 못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갔으나 어쩌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죽을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찾아온다고 그러죠. 검정 옷을 입고 시커멓게 서서 문 앞에서 영혼을 데려가려고 기다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 끌려가고 끌려 저승으로 간다고 그래요. 가네 가네 우리 어메 가네 아베 가네. 아버지
딸아, 아들아, 아무리 외쳐도 그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양의 동선을 떠나서 모든 인류들이 다 같이 이때 이 슬픔을 가지고 부르는 곡을 장송곡이라고 부르고 혹은 진원곡이라고 했어요. 클래식을 한번 열어보세요. 장송곡, 이 진원곡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유명한 작곡가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곡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때를 레퀴엠이라고 해서 바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 지난주에 우리 광현 집사님이 연주한 하늘 가는 별, 이것도 다 그런 찬양의 흐름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상해 놀림이 있습니다. 우리 학동네가 살았던 데가 생애도랑이 있었고 상해가 뒤에 있어. 하고 상해를 놀립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겁나게 있을 것이야. 해봐야 무엇을 알아먹어야 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희청 모르지? 알아? 저승길이 멀다더만 야 문턱 넘어 저승일세. 야 사위 왔다. 사위 떼어라. 꽃상에다 태워갖고 흔들흔들 빨리 하면 거기다 새내끼에다 새내끼가 무엇인지 모르지. 거기다 꼽아야 돼. 그러면 내가 웃음이 나오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다스립니다. 지방마다 상해 놀리는 것이 다 틀립니다. 이 다음 차례가 누구냐 하는 얘기. 이 죽음이, 그래 차라리 죽음을 즐기자.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화도 치면서 먹으면서 너도 한잔해 하고 먹고, 야 이 새끼야 그 밑장 빼지 마라 했으면서 거기서 먹어대면서 하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413장도 자기 딸들을 배가 침몰해서 수장되고 했던 아버지가 지었던 곡이죠. 역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가 상해하고 예수님의 무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과부인데 외아들 두었어요. 청년이 좀 커서 이제 가정도 좀 그 청년이 어떻게 하려는가 했는데 타박 죽어버리니까 온 성이 그 송장을 메고 나오면서 상해를 메고 나면서 울고 불고 오고,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마주쳤다. 상해에다가 주님이 손을 대시고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다가 멈췄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거기에서 내려와서 나인성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니까 회당장의 집에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소녀가.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 다 울고 불고 하고 있으니까 시끄럽다. 울지 마라. 아기가 잔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한다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죽음은 주님이 보실 때 잠자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을 봐요. 죽은 자에 대해서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절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송장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베다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어디다 두었느냐? 이미 무덤에다 굴 속에 넣어놨는데요. 가보자. 아이고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 아니다,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부활절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나인성의 청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베다니의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부활절 아닙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 부활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부활절이 아니에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김희보 씨가 작사, 김두한 작곡,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길 가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하는 본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김두한 씨 곡의 찬양이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육신 하면 불사이군,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임금을 둘 섬기지 못한다, 단종을 죽이게 하는 수양대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꼿꼿한 선비, 이 사육신 성산문이 목이 잘려 절명하기 직전에 이렇게 칼 갖고 노는 게 뭐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그래? 사형 집행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 망나니가 푸익 하고 술 먹고 하고 춤을 추는데 사형 집행하라는 복을 두드리니까 성산문이 마지막 지었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북소리는 들리는데 머리를 들어 서산을 보니 해가 지는구나. 저승에는 주막이 없다는데 나는 오늘 저녁 어디 가서 머무를까? 시대의 학자였고 했지만은 그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성산문에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성산문과 다를 바 없는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 4, 5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거처가 완비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입니다.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그 예수님이 나인성의 그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장의 딸을,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마가 아이고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 가면 방금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또 가요?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어이, 우리 다 죽으러 가세요, 죽으러 가. 누가? 도마가.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 2, 3, 4절 얘기하고 내가 가는 길을 알리라 하니까, 주여 그 길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에게 가서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때 물었던 것이 도마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깨우러 간다니까 우리 다 죽으러 가, 죽어버리자, 죽어버려 하고 선동했던 도마,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너희는 그러려면 나는 그분의 옆구리 손 못자국 그걸 봐야 내가 믿지 못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도마며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지난주부터 우리는 물어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서 안수집사에서 기정떡을 내서 먹고 여전도에서 계란을 삶아서 먹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냈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지난 부활주일에 뒷수습을 지금 바로 엠마오의 길을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도 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누가 부활절을 노래할 수 있는가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부활절이 되겠느냐? 부활의 증인이 누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었느냐?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었느냐? 나인성의 청년이냐?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만을 위한 부활절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쩌면 나로 하여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여러분 곁에 머물도록 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처절하게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look at me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죽음의 흔적과 여러분에게서 다시 사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신세한탄하듯이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낯빛을 하고 우리는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 여겼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였다. 못쓸 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이 어른 놈의 세상, 그분은 죄가 없었지 않아.
우리는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줄 알았어.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세 한탄을 하고 걷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으면서 그에게 묻는 말씀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일 예루살렘에 된 일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것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된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나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들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보였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보기를 원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여졌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보여지게 되니까 더 이상 형태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 내면화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들은 부랴부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움직이게 되면 예수 보여주면 믿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시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성체라니까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산성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면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은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팔소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재림의 나팔소리가 생경하지 않고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사모하는 나팔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